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 그 외식을 했습니다. 몇 주간 외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단 교육도 받고 또 2주간 우리가 은혜로운 간증도 들으면서 영적인 충전을 많이 했는데 참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금요성경대로 돌아와야 해요. 얼마나 외식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그 디모데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밥이 외식보다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밥이 외식보다 좋은 이유. 여러분, 집밥이 맛있어요? 외식하는 게 맛있어요? 이상한 분들이 외식 집밥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끔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집밥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집밥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밥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 뭐가 맞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든 밥이기 때문에 집밥이 좋은 거예요. 외식은 이 대상을 특정하고 만드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식은 그래도 건강보다는 오히려 맛을 내는 데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맛이 혀에 그 자극적이고 또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렇게 좋은 맛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밥은 외식보다는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식도 매일 먹는 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는 있지만 집밥의 장점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고 우리 가족들의 이 영양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막 갈아 놓은 그런 밥이기 때문에 집밥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집밥을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집밥 해드리는 거 좋은 말로 할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특화된 밥이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 자, 16절 이 말씀 굉장히 강력해요. 15절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었는데 16절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 첫 마디부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드디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경건해지고 싶으세요? 자, 이 질문은 그냥 답정 너예요. 그렇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은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건의 비밀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와 경건의 비밀이래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기대감이 막 솟아오르고 막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경건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막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할 듯 하죠? 할 듯 하는, 그렇다고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이 음만 5번 할 거예요. 그렇죠? 딱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또 그렇게 확실하게 개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경건과 가장 유사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객관식 좋아하시니까 객관식으로 1번 경건과 가장 유사한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은혜, 2번
감사 아닌가? 3번 회개, 4번 거룩. 몇 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그렇죠? 경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거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거룩이 능력이죠?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거룩의 모양을 갖출 때 또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게 아니죠. 거룩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곧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강을 만났을 때에 그거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련의 불을 만났을 때에 우리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건너가지 못하는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시련의 불을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곧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때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형태나 모양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뒤에 엄청나게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 파이프 오르간이 조용하게 그 찬송을 이렇게 쫙 연주하고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 성의를 입은 성직자가 예배를 인도한 거의 5곳이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는 그런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예배자 각자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곧 경건한 예배인 것이고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만 크게 하나 딱 세워져 있고 막 외벽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축축축 새겨져 있고 막 벽돌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대리석으로 막 축축축 지어져 있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곳,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경건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모양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바리새인들이 옷 길게 늘려입고 수염 기르고 율법책 끼고 다니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 교회 안에서의 경건은 오직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사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존중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교하게 뭔가를 잘 본떠서 만드는 모형 제품이 있어요. 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딱 봤을 때에 너무나 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총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형총은 모형총일 뿐인 거예요. 들이대어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속고 겁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속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쏘라고 했을 때에 그 총은 총알이 나가지 않는 총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엄청나게 신실해 보여. 저 사람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보여. 경건해 보여.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서 총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만 일에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요. 총알이 나가야지 내 앞에 대적하는 것들을 사단의 영적 공격을 쏴서 무찌르고 내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의 모양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늘 모시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기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늘 오히려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에도 끄떡없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물리칩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핵심 키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 여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판별하고 결정짓는 핵심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과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는 이 경건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축복이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인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경건의 비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지. 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는이에요. 그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경건해질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뭔가 어떤 동사절이 나와야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놓고서 대명사가 나와버려요. 바로 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라는 거예요. 그만 있으면 경건해지고 그가 내 안에 임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가 없으면 경건이나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오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정도 나오면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그가 누구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임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승천하심과 이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선포됨으로써 모든 민족들의 구원자,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을 모실 때에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역시도 거룩이 곧 능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 역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승리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야.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가 이제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도 세상을 살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뜬구름 같은 그런 개념 속에서만 이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즉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듣기 좋은 그냥 낭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이 당연한 말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붕어빵 신앙이 많은 거예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예요. 다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근심에 쌓이고, 이런 거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내 삶에서 내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괴로우니 이것 역시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만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 다 하고 계시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시간 되면 이렇게 나와서 앉아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때마다 누구를 돕고 구제해야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아야 하고, 또 교회 나와서 헌신해야 하고, 이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과 경건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우선순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나 혼자 살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왕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우선순위는 나예요. 자, 그러나 집안에 어른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더 나아가 왕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실 때에는 당연히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은 당연히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사고와 행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화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번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마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보시고 만약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진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살았을 때 그 삶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내 중심적인 삶인데 그것이 억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살았을 때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은 결코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단지 그 기준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어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에게 경건의 모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거고 가장 절실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 간절히 믿음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